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입시 전쟁, 직업 전선, 출퇴근 전쟁, 그리고 취업 전쟁, 또 심지어 살 빼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을 통하여 실제적인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전쟁을 잊어가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를 잊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와 같은 정확한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연대 가운데, 우리의 전쟁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쟁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선택과 은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를 일찍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거주할 땅도 역시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부터 선택하여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땅을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선택하셨고, 이미 벌써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능력과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가장 약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장 어리석었고, 그리고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었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보통 사람은 어떤 것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는 망각하기가 쉬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섭섭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기억하고 분노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참 잊어버리기가 힘들죠. 나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다면 사실 그 은혜는 금방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상처와 아픔의 모든 기억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 이 황무지는 광야, 사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황무지 같다, 사막에 서 있다, 내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멀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을 때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쫓겨가고 있을 때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이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적절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 광야는 너무나 적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광야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광야 교회,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적절한 장소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갈 데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그들은 메인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그들은 품성도 별로였습니다. 바람직한 성격도 못 되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우둔하고 꾸물거렸으며 어찌 그리 불평이 많은지요? 어찌 그렇게 변덕스러운지요? 그런데 그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적절한 장소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장소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을 계시하기에 너무나 적절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장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신가요? 위기와 부족함과 목마름과 나의 필요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광야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기도하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광야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땅으로 바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오랫동안 이리저리 다니게 하셨으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꾸물거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민족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실제적인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 마음의 애굽, 그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나 오래 걸린 시간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성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훈련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독수리는 어떤 동물들보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고 있는 새끼를 깨웁니다. 이 깨워서 날개짓 하는 것을 그 부모가 가르친다니까요. 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고 있는 새끼를 깨워 날개짓해서 그 나는 방법을 새끼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몸소 보여주는 그 어미 독수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 애착을 가져 그 상태에서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사 자유를 열망하도록 그들을 자극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광야로 이끄셨으며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상징인 애굽 땅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열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의 상징인, 저주의 상징인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결국 우리를 광야에 통과하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하시고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좋은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 땅에 결국 하나님은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의 관심과 이 아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이 부자 아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거 빨리 물려받는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 거 물려받는 것. 아버지의 관심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죠.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의 관심과 전혀 반대입니다. 내 아들이 잘 관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요, 끊임없이 아들을 훈련시킵니다. 잘 관리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들의 바람처럼 아버지 거 빨리 물려받으면요, 그게 오히려 독이다. 우리 부모라면 다 알 수 있겠죠. 그거는요, 아들에게 있어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땅.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 어디로 가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기대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광야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디로 가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전쟁을 잊어가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이 전쟁 가운데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실은 이 나라가 정말 위기의 전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부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참전 군인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고향의 한 참호 속에서 자기의 병기를 쥐고 그 참호 속에서 있다가 중공군 적군이 들어왔습니다. 훈련된 대로 자기 방아쇠를 당겼죠. 이 총알이 그 중공군의 심장을 뚫고 그 중공군이 죽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 참전군인은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역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 참전군인이 노인이 됐어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그 악몽이 뭐냐면 그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죽였던 중공군인이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피 묻은 군복을 입고. 그냥 불이 나게 깨는 것이죠. 다음 날도 악몽을 꾸고 불이 나게 깨고. 그러니까 이 악몽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한국으로 가십시오. 왜 내가 한국으로 가냐? 한국은 저주의 땅, 고아의 땅, 죽음의 땅. 내가 거기서 죽을 뻔하고 내가 거기서 상처를 경험하고 왔는데 내가 왜 그곳에 가냐? 거기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십시오. 조언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왔는데요, 이 한국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영국 수도 런던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 대한민국.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던 와중에 이 벨트가 끊어져서 우리나라 서울 10차선 도로 옆에 보시면 구두 수선집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이 벨트를 고쳐달라고. 말은 통하지 않고 바디랭귀지로 이거 허리띠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선하는 어르신이 알겠습니다 고쳐주다가 이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숫자는 통하겠다. 여기 종이에다가 1950년 6월 25일 여기까지 딱 씁니다. 이 보여주면서 바디랭귀지로 내가 이곳에서 싸웠다. 그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서 참전 용사임을 알아듣고 고개를 90도 허리를 굽혀가면서 땡큐 땡큐 하더랍니다. 땡큐 땡큐. 그런데 이 참전 용사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라고 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자, 이 벨트가 다 수선이 되고 벨트를 받고 이제 돈을 주려고 얼마냐 지갑을 꺼내서 너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이 참전 용사가 이 가게를 나오면서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한평생 이 참전 용사가 상처를 받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젊음 바쳐 싸운 싸움, 내가 목숨 바쳐 싸운 이 싸움이 싸울 만한 명분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명분의 문제로 그는 평생 동안 씨름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전 용사가 더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내 일생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한민국 이 전쟁 가운데 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는 주었습니다. 나의 작은 공헌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한국에서 저는 환대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번영된 국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한 것은 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내 남은 평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한국과 한국의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이 나라입니다. 비극을 경험했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약했던 이 나라, 가난했던 이 나라, 죽음과 고아가 넘쳐났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강이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다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정의로운 주님의 손길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차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